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또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교는 배워보면은 참 자기 마음에 많이 도움이 돼요. 불교는 인연법을 설하고 있는데, 뭐 거의 전부 인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말만 다를 뿐이지, 인연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떠나서는 불교는 없어요. 그리고 인연이라는 게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인연도 유의법이 있고 무의법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유의법은 생멸이고 무의법은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좀 알아야지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 해석을 하고 잘 이렇게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솝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낙타에 소금을 싣고 이제 길을 가죠. 그러다가 이제 도랑을 만나서 도랑을 지나가는데 낙타가 돌에 미끄러져서 넘어집니다. 소금이라 물에 녹아가지고 이제 짐이 가벼워졌어요. 낙타는 이제 넘어지면 가벼워지는구나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소금이 아니라 솜을 실었다 하죠. 솜을 실어서 가는데 마찬가지로 도랑을 지나려 보니까 이제 그걸 넘어지면 더 가벼워지겠다 생각하고 넘어졌는데 솜에 물이 잔뜩 먹어가지고 이제 떠내려가지고 빠져가지고 죽었다 그러죠. 근데 이거는 뭐 우화입니다. 이솝 이야기는 뭐 기원전 6세기경에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화 작가인데 이걸 만든 거예요. 이 우화는 뭐냐면 동물을 소재로 해가지고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당나귀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어리석음의 대명사거든요. 근데 그 당나귀를 우리 인간에 비유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나귀를 탓해야겠어요? 아니면 당나귀에 짐을 실은 사람을 탓해야겠어요? 그것도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사물을 봐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또 있죠. 프랑스 철학자 뷰르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뷰르장의 당나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이 당나귀가 길을 가는데 오른쪽을 보니까 맛있는 먹이, 건초더미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걸어가는데 순간 왼쪽을 보니까 왼쪽에는 더 큰 건초더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이 더 좋겠다고 또 돌리는데 또 오른쪽을 보니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왔다 갔다 하다가 굶어 죽었다 합니다. 이것도 인간의 비유를 하죠. 근데 사실을 보면은 인간은 항상 미혹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머리 굴려요. 그러다가 자기가 계산해서 이쪽이 좋다 하고 가죠. 그러다가 또 갔는데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좋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자,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합니다. 인간이에요, 인간. 그게 인연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또 이제 동양이죠. 당나귀를 팔려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죠. 동양 얘기죠. 근데 가다 보니까 처음에 누가 탔나, 아들이 탔나.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이 저 부르막심한 놈,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 타고 편하게 가면 되겠나, 그 말 듣고 아버지가 걸렸어요. 아버지가 아들 내리고 하고 자기가 탔습니다. 타고 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인정머리 없는 사람, 아들은 걷게 하고 자기만 편하자고 타고 가니 하니까 또
듣고 걸렸어요. 말 듣고. 인간은 말을 듣고 걸립니다. 내렸어요. 그 둘이 타고 갔습니다. 같이. 그러면 말 안 나올까봐.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또 그러는 거죠. 아이고, 저 인정머리 없는 사람, 당나귀가 얼마나 힘들겠나. 그랬습니다. 또 걸렸어요. 들으면 걸려요. 이제는 내려가지고 당나귀를 메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당나귀는 저쪽 중국이나 저쪽 중동 지방에 가보면 아주 정말 극심하게 일을 많이 해요. 당나귀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동물이에요. 귀중한 동물입니다. 근데 당나귀는 일반적으로 보면 동서양 불문하고 어리석음, 대명사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당나귀가 자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어리석을 필요도 있고 때로는 영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기가 해서 되는 것도 있고 자기가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세상은 내가 해서 안 되는 거는 안 하면 됩니다. 내가 해서 될 것 같으면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여요. 그 망설이는 게 사실은 진리예요. 또 있죠. 또 이섬 이야기인가요? 여행을 친구들이 가는데 산을 가다가 곰이 나타났죠. 갑자기 그런 큰일이 벌어지니까 한 친구는 당황해가지고 도망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죠. 또 한 친구는 피할 수 없을 지경이 일어났으니까 그 순간 곰은 죽은 시체를 건드리지 않는다 하는 걸 떠올리고 그 자리에서 죽은 신용을 했죠. 곰이 다가와가지고 킁킁킁 냄새를 맡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곰은 떠나갔겠죠. 근데 나무에 피신했던 친구가 내려가지고 물어보죠. 곰이 너한테 너 귀에 뭐라고 킁킁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니? 했어? 그러죠. 곰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다 인간이 꾸며낸 말이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해요.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친구를 나비려주고 도망간 친구하고는 같이 다니지 말라고, 여행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힘든 일에 처했으면 누구도 정말 성인이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순간 어려운데, 순간 위험하다고 느끼고 죽음이 다가오는데 누가 거기서 태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겪었을 때는 자기 숨어있는 본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심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보면 또 어떤 일, 이해관계 얽혀보면 인간의 인간성이 나옵니다.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마음 알려면 화투 쳐보고 술 먹어보고 또 뭐 있습니까? 여행 같이 가보라 하잖아요. 일 같이 해보면 그 사람 딱 성격이 드러납니다. 일하면. 왜? 실력이 나오거든요. 자기 허물이 나오거든. 그럼 상대방이 그 허물을 지적하면 승질나요. 부끄러워 자존심이 나와요. 훅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모든 게 생멸이에요. 생멸이라는 것은 인연법인데 유의법입니다. 뭐 불교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좋은 거 나쁜 게 전부 다 생멸. 생겼다 없어진다. 좋은 게 나쁜 게 다 있어요. 그 인연법입니다. 근데 그 안에 불생불멸 무의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또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좀 얘기 좀 더 해야지. 그래서 오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시니까. 저는 참 재밌게 공부를 하는 데인데 제가 멍청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철이 들었는가 봅니다. 61살이 돼서 철이 들었어요. 한갑에 철이 들었네. 한 바퀴 도니까. 그리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나? 어느 어머니가 헤라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러 가려고 이제 보니까
그때는 말이 없죠. 말보다는 이제 소가 있죠. 말은 비싸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시키니까 말이 밭에 나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하나. 헤라 여신에 가가지고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두 아들이, 어머니, 저희가 멍해에서 수레를 끌고 어머니 모시고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아, 얼마나 효자입니까? 아, 그래, 고맙다. 그러면 니네가 좀 수고해 줄래? 해가지고, 마차를 몰고 갔습니다. 이제,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1시간 정도 했겠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두 아들은 피곤해서 밖에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하자면 인력건데. 어머니 열심히 기도했죠.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어머니 뿌듯한 마음으로 밖에 나와가지고 아들아 가자 했는데 두 아들이 잠들어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잠이 들었는거 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기다렸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 그 신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인연이라는 건 신의 노름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 못할 때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거는 반만 맞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운이 없으면 성공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상대가 열심히 했는데 성공 못했습니다. 에이, 열심히 안 했겠지. 운이 없다고 말 안 하고 열심히 안 했습니다.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 못하면 아,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운이 없었어. 그러죠. 정말 자기 입장이에요. 이게 바로 유의법이에요. 생멸이에요. 그럼 무의법. 불생불멸은 뭘까요? 지형무살 설명할 수 있어요? 불생불멸은 뭘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불생불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무의법으로. 그냥 자기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냥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자기에게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네, 그게 불생불멸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금 받아들여야 되죠? 힘들지만 받기는 힘들지만 일단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리고 그 좋고 나쁜 것이 있는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관계해서 내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을까 하고 가는 게 바로 불생불멸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은. 손해보는 것도 이익 보는 것도 있고 어처구니 없는 일도 생겨요. 근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분명히 좋은 게 나쁜 게 있어요. 아, 정말 신이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이 그걸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럼 받아야 됩니다. 아, 힘들지만 받겠습니다. 아픕니다. 아파야 됩니다. 아파하면서 일해야 돼요. 쉴 수 있으면 쉬고 자기 입장에 처해가지고 아파도 열심히 해야 할 때는 할 수 없어요. 아파도 내가 안 해도 된다 하면 쉬면 됩니다. 자기 입장에 직면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젊은 게 아니죠. 자식이 죽었어요. 어머니 너무 슬퍼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위로를 줘야 될까? 그럴 때 이런 얘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슬프죠. 그렇지만 두 아들은 그냥 신의 세계로 갔으니까, 고향으로 갔으니까 아마 신이 이것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바로 무의법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어차피 죽었어요. 맨날 붙들고 늘어진 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날 울고불고 해봐야 돌아오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그래, 편안히 갔다. 이게 바로 불생불멸이에요. 무의법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갖춘 사람은 생멸에도 집착하지 않고 불생물멸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좋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슬픔은 슬픔을 자기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고, 슬픔을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으면 자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법이 있으면, 그래 너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슬프면 나한테 얘기하니, 그래 나 맛있는 거 사줄게, 나한테 얘기해. 슬피 울다 지치면 슬픔이라는 거 없어집니다.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 역할해 준 사람이 바로 법이고 도반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 말 안 들어줍니다. 말 들어준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내 동생이 그래요. 서울에 있는 그런 고급 이런 사롱의 그런 분들은 아주 보살이래잖아. 다 들어주거든. 들어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공감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말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가지고 신나게 또 얘기하거든. 슬픈 얘기하면 슬픈 얘기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쁜 얘기하면 기쁜 얘기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더 기쁘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보살이에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거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유의법이 있고 무의법이 있다고요. 또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인도 부처님 당시에 있었는데 고사 기탐이라고 하는, 기사 고탐이라고 하는, 거꾸로 얘기했네. 라는 여자가 있어요. 참 못 살았어요. 참 힘들게 살았는데 운 좋게 남자를 만나서 애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애지중지 길렀죠. 근데 애가 한 6살 되는데 갑자기 실있음을 알 테니 죽었습니다. 여자가 미쳤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간신히 얻은 행복인데, 얼마나 좋아했는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시대는 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장례를 치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안고서 아이를 살릴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살려달라, 아이를 살려달라, 거리를 다니면서 아이 살려달라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이라면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 하고 갔죠. 부처님께 말씀드리니까 부처님은 그 아이는 죽었으니까 살릴 수 없다, 체념해라, 그냥 슬퍼하면서 끝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았죠. 근데 부처님이 역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방편이죠. 내가 그대 아이를 살려주겠다. 그 대신 내 말을 들어라 했습니다.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나오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와라 그러죠. 이 부인은 그 말 듣고 이게 살았다 하고 이제 다니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100% 사망률입니다. 안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고사 기타미는. 가우타미, 갑자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네. 하도 예전 늙어가지고 이게 고유명성만 되면 이렇게 헷갈려요. 성하고 이름하고 바꿔버려. 기사 고타미다, 맞다. 아니야, 맞나? 기사 가우타미, 맞아, 그래. 하여튼 이따고 그랬어요. 뭘 깨달았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죽어요. 그걸 알았겠죠, 간접적으로.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바로 얘기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방편을 썼잖아요. 그게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가 깨달으려면 그 아픔이 약간 경과돼야 됩니다. 그 아픔이 경과될 때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날 때 내가 어떻게 들어주는가, 어떻게 관계하는가, 아니면 어떤 방편으로 부처님처럼 하든가,
이거에 따라서 상대가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그리스 얘기처럼 죽는 게 행복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알랭이라는 철학자는 19세기 그 프랑스 대학 교수인데 철학 시간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난간에 떨어져서 죽을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옳은가 하랬습니다. 난간에 떨어져 자살을 하려고 하는 여자를 말려야 옳은가, 납둬야 옳은가, 어떻게 해야 옳은가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옳겠어요? 답이 없습니다. 왜? 사람은 자살을 말려야 된다 하죠. 근데 그 사람은 자살하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막아가지고 자살을 못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니까 막막해서 도저히 자기 성격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너무 삭막한 세상에. 그럼 다시 또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또 자살을 또 이렇게 막아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충동을 이렇게 억제시켜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 답은 없어요. 그때 그 상황에 그 사람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인간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해도 질리고 자살을 막아도 질리고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을 해야 옳습니까? 안 해야 옳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기 전에는 뭐 좀 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살아오셨으니까.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고 나면 잘했습니다요. 저지른 다음에는 후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최선의 선택이에요. 신이 이렇게 하게 해준 거예요. 불교는 이렇게 긍정적입니다. 불교는 부정적인 걸 통해서 긍정으로 반드시 결론을 맺어요. 불교는 좋은 게 나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나쁜 게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에 좋은 게 나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좋은 게 나쁜 게 없습니다. 초월합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하지 못하면 불교는 배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걸리지 말고 여기도 걸리지 마라. 그러니까 유의법에도 치우치 말고 무의법에 치우치 말라고 합니다. 생멸법에도 치우치 말고 불생불멸법에도 치우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심계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잖아요. 그거는 한번 네가 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정말 공평하게 한번 봐라. 상대 입장, 전체 입장 보고 나서 네가 해결하라 이 뜻입니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좋은 게 나쁜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인연법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장사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운전하고 가는데 열심히 조심해 가는데 부닥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정말 장사를 해도 손님이 안 오면 땡이야. 어떤 사람은 다 개업을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딱 와가지고 망했다잖아요. 자, 얼마나 미안하지만 재수 없어요. 진짜 그걸 자기가 누가 알았어? 코로나 올지가 누가 알았냐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또 코로나 와가지고 또 정말 자기가 뭔가를 깨닫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 뭔가를 깨달았어요. 야, 이 고마운 세상에 내가 진짜 고마움을 몰랐구나. 그래, 없이 살자.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라면 하나 먹기도 힘들었는데 그때로 돌아가면 되지. 가뜩이나 2끼밖에 안 먹는데 뭐 많이 먹나? 먹는 것만 먹으면 되지. 근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좀 줄이면 됩니다. 쓰는 것 좀 안 쓰면 돼요. 근데 옛날처럼 쓰려고 하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괴로운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교에 이제 대해서 말할게요. 3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은 아주 잘 살았어요. 좋은 일 많이 하고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둘째는 마찬가지 큰 형처럼 잘 살았는데
빨리 죽었어요. 큰형은 장수했는데. 셋째는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장수했습니다. 셋이 똑같이 죽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신에게 따지죠. 둘째가. 왜냐? 큰형은 살았을 때 잘 살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최상의 천국에 갔습니다. 둘째는 잘 살았는데 좋은 일 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 중간 천국에 갔어요. 셋째는 아주 나쁜 짓만 해가지고 아주 나쁜 데 갔습니다. 그 둘째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아, 나도 큰형처럼 최상의 천국에 가게 해주시, 왜 나는 이렇게 일찍 죽게 해서 이렇게 중간 천국에 보냈습니까? 하니까 뭐라 했겠어? 신이, 그대는 장수했으면 오히려 중간 천국에도 못 가고 저 밑에 지옥이 떨어질 것이다. 그걸 알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아, 신이셔, 그러면 저는 왜 나쁜 짓 하고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했습니까? 했습니다. 거기까지 딱 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두죠. 종교는 그렇습니다. 답을 내는 것도 있는데 항상 우리에게 생각할 그 여지를 남겨놔요. 그러니까 그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성서, 신약성서는 구약성서가 있는데 그 구약 그 전에 계약이죠. 옛 계약. 근데 신약성서는 그 다음에 새로운 계약이에요.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해석이 다를 뿐입니다. 구약성서의 내용과 신약성서의 내용은 신약성서의 내용이 구약성서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해석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에요. 나타나는 현상,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오늘 장사 안 될 때 있고 장사 잘 될 때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장사 안 될 때구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장사 잘 됩니다. 아, 오늘 장사 잘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그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또 장사가 잘 될까? 자기가 지혜를 짜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짜내가지고 잘 되면, 아,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지혜를 짜내도 안 되면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 내 지혜가 신의 지혜하고 맞지 않군요.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 지혜를 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타난 현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도 도움을 주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아니, 종교는 반드시 나도 좋고 너도 좋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이잖아요. 불교는 뭐예요? 자리이탈합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사람들은 불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한쪽 말만 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싶어요. 불교는 금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 대신 네 책임을 져야 돼. 어차피 우리 인간은 남에게 패를 지지 않으면, 신세를 지지 않으면 못 삽니다. 신세 질 때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신세는 지겠습니다. 당신에게 신세를 져서 고맙습니다. 당신에게 신세 졌는데 당신은 나에게 보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신이, 상대방이 나한테 보시를 했단 말입니다. 내가 신세를 졌잖아요. 결국은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거예요. 그걸 알면은 내가 신세 졌다는 생각하면 상대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이고, 상대가 나를 위해서 보시하게 했잖아요. 신세를 지게 했잖아요. 그럼 상대에게 복을 짓게 해준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또 보시를 해야지. 신세를 졌으니 갚아야지. 아니, 언제 갚아도 관계없어요, 그거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자기가 인연 될 때 갚으면 돼요. 이게 불교라고요, 이게.
이렇게 정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가르침이 불교예요. 너무 쉬워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해야 됩니다, 사실은. 실수해도 내가 그 실수를 통해서 자기 성장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미안합니다 하는 말을 사람은 좀처럼 못해. 왜? 정신 성숙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신세계가 높아요. 산전선 다 겪은 사람이야. 그리고 자아가 없어. 있어도 이렇게 굽힐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항상 그래야 됩니다. 미안할 땐 미안합니다. 고마울 땐 고맙습니다. 슬플 땐 슬픕니다. 화날 땐 화납니다.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나를 위해서 그래요? 화났어요? 내가 화 풀어드릴게요. 슬퍼요? 내가 얘기 들어주면 안 될까요? 오늘 맛있는데 내가 돼지국밥 하나 사드릴게요. 이 정도는 돼야지 보살이에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리하셔야 됩니다. 불교는 양쪽을 다 이렇게 같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좋은 게 나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걸 잘 조절해가지고 다 좋게 만들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손해볼 때 있습니다. 내가 불이익을 볼 때 있고 화가 날 때 있어요. 슬플 때 있어요.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기쁘고 이익을 볼 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야 됩니다. 왜? 남은 손해봤으니까. 그죠? 상대의 관계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상대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내가 안 좋으면 상대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관관계에 있는 진리를, 인연법을 하여튼 넓게 좀 보시는 해안이라 하죠. 안목을 좀 기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